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찬송가 270장.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4절. 요엘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1차 문제 6315번째 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니 찬양 부를 거예요. 제가 성경음을 받아놨는데 성경음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46번 찬양집 46번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앞에 이 찬양기 반주기가 있는데요.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주기가 자체적으로 음량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최고의 음량을 높이는데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앰프하고 연결이 되면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내게 되는지 몰라요.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미련이 벗겨져서 지혜롭게 되고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라지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4절의 첫 소절이 혹시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 거예요. 그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칠흑과 같은 날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심지어 가축도 살 수가 없어서, 꼴이 없어서 살 수가 없게 되고, 또 광야가 계속되고 들의 풀이 다 말라서 바람만 불면 다 불이 나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형편,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이야기는 너희들이 주께 돌아오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면 혹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비록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번민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돌아오고 주께 붙어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역사,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의 자세고 선포된 말씀의 요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황급히 도망갔잖아요. 용포를 뒤집어 쓰고 신발 챙겨 신을 겨를이 없이 감람산으로 그렇게 황급히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가 바울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사울 왕가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막 아주 그냥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막 비루한 자야. 비루하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가장 정말 가장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가 사울 왕가에 칼을 휘두르더니 네 아들에게 그 꼴을 당한다 하면서 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저주거리를 하면서 막 돌팔매질을 하면서 막 따라왔어요. 그때 아비새 장군이 왕이여, 내가 단칼에 저 목을 베고 계십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말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시는지 어찌 알 수가 있냐. 아니, 내 몸에 난 내 아들도 이렇게 내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가 그냥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도.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자기를 갚을 것을 알았다. 그러십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내가 듣지 않아야 할 이야기, 내가 들어서는 안 된 이야기, 이 저주스러운 이야기, 욕짓거리를 내가 다 듣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 갚아줄 거야. 그 이야기. 혹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원통한 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품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시므이를 딱 처리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하게 만드셨어요.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셨는데 에레미야서 26장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써 주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재앙을 거두어 주실 거야.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중요 말씀, 키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1% 가능성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의 그 방편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메바른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장마비 1년에 꼭 3번만 내리는데요. 그런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슬마저도 딱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물을 시들을 볼 수가 없도록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럴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 머리를 이 두 무릎 사이에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서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바다 쪽에 구름이 지금 떠오르는 거 한번 가서 봐라. 7번 계속 시켰어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1%의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 가능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드디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주를 찾는 거예요. 찾도록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두드리면 열려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혹시 그러면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조석 변개, 아침 저녁으로 낮것이 변하고 또 태도가 변하고 말끝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만약 죄를 지어서 내 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 거야. 요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불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내려주셨는데 그 장대 높이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날 것이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려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을 엎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는 도저히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지도자를 세우고 새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하며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도 마음을 돌이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 죽게 됐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신 것이고 또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셔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무척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나는 여호와만 바라봐요 그랬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푯대로 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조개처럼 분토만도 못하게 여겼다. 배설물로 지푸라기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선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